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18장 했고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을 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잘 기록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마태복음 18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원론을 봤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 위에 문제점, 그다음에 삼분설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 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하죠. 소요리 문답에 할 때 물론 찬송가 앞에도 교동문이 있지만 교동문보다는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익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소요리 문답을 합니다. 우리가 19장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이 개역 측에서는 이분설을 얘기합니다. 0과 6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3분설은 뭐냐면 0, 혼, 6을 나눕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패턴으로 당시에 나뉘었어요. 0은 선하고 6은 악하다. 얘 왜 끄떡끄떡대냐? 과거에 0은 선하다, 그리고 6은 악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0이고 6은 사라지고, 6을 다스리는 우리 정신 세계, 자아가 있어요. 0은 하나님의 생각, 자아, 그리고 6은 이제 사람의 자아인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육신의 소욕은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이 육신의 소욕이 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이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 가는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술을 줬다. 술 마시라고 준 거 아니냐? 마시자. 여자, 도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즐기라고 주신 건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즐기다.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살았습니다. 함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랬죠. 그런 이유, 이런 배경 하에서 사실 야고보서가 탄생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느냐? 신앙이 있느냐? 그렇다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 함부로 살아도 구원받는데 영향이 없는 건 맞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론의 얘기고, 또 하나의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거와는 또 반대예요. 함부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혼은. 우리의 생각은 뭐냐? 육신을 통제하는 우리 생각은 뭐냐? 이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육에서 탈피하는 거를 구원이라 생각했어요. 육신에서 탈피하는 거. 그러니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제해서 살지만 혼의 영향력이 강하다. 영은 원래 선한 거고
혼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얘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자의식, 우리 인간의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거를 포인트를 두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거다. 예수를 믿는 것도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내 혼이 선택한 거다. 하나님이 영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받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 받는 것이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죠?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그러므로 모든 천국과 지옥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선택,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의 범죄는 그 개인의 선택이다. 그 사람 개인이 선택한 거다. 그 사람 개인이 선택하고 그 사람 개인이 벌 받은 거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해서 벌 받은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죄를 부인해요. 원죄를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요. 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 사람이 선택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의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와서 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어떤 게 되냐면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과 맞고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을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예수 믿겠느냐? 믿어라. 믿으면 너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된다. 네가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선택이 중요한 거다. 너의 생각이 중요하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네가 선택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해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아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의 뜻이 첫 번째로는 흙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의 재료가 흙이에요. 아담이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범죄했어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한 사람이 선택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 누구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범죄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겁니다. 이거를 보통 흔히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 말고 나는 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죄의 범주에는 죄는 일반 우리가 성문법 일반 법에는 상한선이라고 그랬죠. 상한선. 그 선만 안 넘기면 돼요. 이 선만 넘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선을 넘기기 전에 딱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하한선이에요. 생각만 해도 죄예요. 생각만 해도 살인죄예요. 생각만 해도 넌 생각이 있어. 넌 그 생각이 너는 범죄고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그 생각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범죄를 한 거라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 생각 한 번에 생각 하나에 죽음 하나예요. 얼마나 많이 죽어야 돼요? 원죄를 떠나서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위험한 이유가 사람의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네가 생각을 어떤 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반드시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3분설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우리 영혼을 선택한 건 누가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 있어요. 넌 내 아들은 내 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대들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뭐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 된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딸 된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 부모의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모의 딸은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영에 뭐 영향받지 않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걸 보통 구원파라 그러죠.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이 한번 회개하면 그걸 회개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끔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가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몰라요. 내가 아버지의 딸인 걸, 아버지의 아들인 거를, 부모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걸 어떻게 알아요? 너 아버지의 딸인 걸 증거해봐라. 뭐 혈액형리에 뭐 몰라요. 언제 알죠?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어머니가 보이는 거야. 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았네. 내 어머니를 닮았네. 내가 부모님 딸이구나. 아는 거예요. 제 아무리 주변에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막 놀려대도 내가 부모님 아들 맞나? 딸 맞나? 의심이 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청소년 때 저희 아버지가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 가족을 먼저 챙기지 않고 왜 자기 부하를 먼저 챙기냐? 왜 나갔다 들어오면 맨날 시계 먼저 벗어주고 오고 잠바 벗어주고 오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먹을 거 갖고 오면 뭐라도 이렇게 갖고 오면 우리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남자만 형제가 셋인데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막 줘. 왜 주는데 그거를. 날 먼저 가족 먼저 줘야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별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퍼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난 저렇게 안 살리라.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시 아버지 아들이구나 라는 걸 저도 알게 돼요. 별 수 없어요. 피는 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잖아요. 그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의 휼자가 제가 그랬죠? 마음 신변의 피혈이라고 그랬죠?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피를 나눈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시지 않는 분이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는 영육을 얘기합니다. 3부설이 되면 나중에는 한참 벗어나게 돼요. 한두 끝도 없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9장 한번 볼게요.
잠깐 18장을 복습해 봤습니다. 19장에 보면 이게 사람들이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혼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해요. 3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여기에 먼저 단어를 먼저 볼게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험 뭐가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시험이에요. 또 야고보서에도 또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표면에 드러내는 것.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면에 드러내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유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다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너의 정체가 누구냐? 그 사람의 정체성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지를 그의 정체를 알 수 있게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땅 위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 알고 막 박수 치겠죠? 그거를 예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한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남편을 말하겠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죠? 칠거지약. 칠거지약이랑 이 유대의 성경과 비슷합니다. 요 두 가지를 먼저 좀 배경으로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힐렐이라는 학파는요,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대요. 남편의 주관적 판단인데요. 어떤 예를 먼저 해야 되겠네. 샴마이에서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가 바람이 났을 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남자가 생겼을 때. 불륜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악한 행동. 이 악한 행동이라는 게 조금 범주가 좀 애매모호하죠. 뭐가 악한 행동이냐? 얘를 이 힐렐에서는요, 좀 더 주관적으로 말하는데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요리를 못하면 이혼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못생겨도 이혼을 당할 수 있고요. 입에서 구취가 나면 이혼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악취가 나면 이혼당할 수 있고요. 머리카락이 보기 흉하잖아요. 이혼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쌀쌀맞은 목소리.
그리고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뭐 다른 거 그렇다 쳐요. 쌀쌀맞은 목소리.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항상 말을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남편 말을 안 들어도 이혼당할 수 있어요. 이게 힐렐 학파가 말하는 여자들이 이혼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예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남편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요리를 못해도 간이 안 맞다? 음식을 태웠다?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간을 못 맞췄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입에서 냄새 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일어났어 했는데 안녕하고 일어났는데 입에서 구취가 났다. 이런 당장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 탓이겠죠. 예? 남자가 기분이 좋으면 다 넘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이 미우면 다 밉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남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힐렐 학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상당히 많아요. 남자의 판단이에요. 남자의 판단에 이 사람을 그냥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데 예수님 동의하시냐예요. 여기에 요 힐렐 학파에 이거에 동의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동의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 샴마이 학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을 때, 그리고 악한 행동이라는 거는 이제 객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객관성. 누구나 봤을 때. 근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좀 조용해라. 예수님이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굉장히 자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또 인정하게 된다? 그럼 예수님은 상당히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이혼하기가 참 쉬웠어요. 이혼하는 방법이요, 남자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딱 세 마디를 합니다. 나는 네 남편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갈라질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내게서 떠나라. 요 세 마디만 하면 남자와 여자는 이혼이 됐었어요. 쉽죠? 너무 쉬워요. 이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늑대들이라 이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자들 되게 많죠. 그 막 이혼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을 해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혼 증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이 사람하고 이혼하는 이유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해야 됐어요. 당위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라는 말은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옛날에 너무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걸 읽지 못하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하나 생각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걸로 살아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 7절 보세요.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했습니까? 이혼 증서 말하는 거예요. 하도 이혼을 쉽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사회의 가정을 좀 보호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 거니와 나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무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음행, 불륜 이런 거 외에 다른 걸로 장가드는 건 네가 음행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원인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에게 돌려서 둘이서 예를 들어서 음행하더라도 남자는 벌을 안 받았어요. 여자만 벌 받았어요. 여자만 돌 맞아 죽었거든요. 돌을 어떻게 맞냐면 땅에 이 가슴까지 파묻어요. 가슴까지 파묻은 다음에 이렇게 파묻으면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팔도 당연히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못 피하겠죠? 맞아가지고 뇌출혈로 보통 이게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모든 것을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걸 실시하는 남자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꾸주니까 내버려둬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유세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아세례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는 뭐냐면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옥회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안 줍니다. 근데 군에 있을 때는 저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거지. 그때는 제가 믿음이나 신앙 없었습니다. 초코파이 아니었으면 저는 세례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줘야 됩니까? 교회 헌법상으로는 다시 안 줍니다. 다시 안 줘요. 아니,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닌데도 해줘야 됩니까? 난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해서 다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등장합니다. 어릴 때 유아세례 안 된다. 내가 신앙 고백이 없고 내가 불신앙적이고 내가 무언가 어떤 고백이 없을 때 세례받은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제세례파예요.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무언가 사람이 변하거나 영혼이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유아세례는 누구의 고백이죠? 유아세례는 부모의 고백이에요. 부모의 고백입니다. 부모의 고백을 통해서 왜 유아세례를 주냐면 부모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부모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언제 가죠? 입교라는 걸 합니다. 이제 자기가 판단할 나이가 되어서 입교라는 걸 해서 다시 한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고백하겠느냐라는 고백을 반드시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격적인 고백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재물 많은 청년을 한번 잠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6절 보시면 이 청년은 뭐라 말하냐면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 한 분뿐이시니라.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죠. 내가 뭘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야고보서와도 상관이 있죠. 뭘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도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행동과 믿음, 또 기적, 또 하나님의 은혜 따라오는 거예요. 뒤로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고 그분 앞에 내가 신실하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말씀했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내 뒤에서 나타나요. 내 삶의 길에 주님이 그 뒤에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이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도 나타나게 하시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축복도 따라갑니다. 축복도 따라가고 은혜도 따라가고 기적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적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믿음, 기적, 은혜, 역사는 뒤에 와야 돼요. 뒤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앞에 두려고 해요. 앞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은혜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뭘 할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걸 따라서 내가 뭔가 할게요. 내 앞에 뭔가를 주는 거예요. 이거 기적을 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나에게 은혜를 줘보세요.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잘합니다. 그 전에 우리 사모님 기억할 텐데 어느 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나는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진짜 섬김을 잘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시나 몰라? 네? 나한테 돈 많이 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도 헌금도 할 거고 이거 많이 할 텐데 목사님 저 믿으시죠? 저 잘하죠? 전 그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저는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실까요? 안 줍니다. 나한테 줘보세요. 줘보시면 내가 잘할게요. 아니에요.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갑자기 사업이 열렸대. 목사님, 신세계에서 나한테 매장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일단 겉으로는 축하한다 했죠. 근데 속으로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다는 말은 많아요. 내가 이것도 할 것이고 이것도 할 것이고 이것도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주면 if, 조건절.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말고도 귀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거, 희생이라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뭐지?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래도 주셨다니까 축하할 일이고 잘 됐겠지. 사기당했어요. 사기였어요. 통째로 다 날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지 그 앞에 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이랬어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표적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여줄 것은 노아의 거밖에,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걸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따라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재물 많은 청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네가 온전하고냐? 그러면 그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같아요. 공식과 같습니다. 줘라. 줘 버려라. 다른 성경에는 주어 버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 버려라 그랬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 했어요?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버린 후에 나를 따르라. 우리 바디메오도 봤었죠?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죠?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버리고 단지 그냥 이렇게 툭 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버렸다 그랬죠? 그냥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던져 버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뜨게 되고 버리고 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뭔가를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걷게 해주세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항상 버린 다음에 따라와라. 버린 다음에 따라와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우리는 어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재물 많은 청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우리는요, 다 버렸습니다. 어부의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잘했죠?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예수님 자리 우편에 앉혀주시고 예수님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명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한 자리씩 차지해서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정권에 올랐을 때 무언가 하나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뭘 원함이죠? 무언가 대가를 원함이에요. 대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가를 바라고 버린 거예요.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보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훨씬 큰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주 우습게 처리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큰 거를 버리기 원해요. 뭐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나한테 치명적인 거,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거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너 그거 내놔. 너 그거 버려.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거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그거 한번 네가 내놓을 수 있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 이거를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데요? 어떡할래? 내려놓을래? 내려놓고 날 따를래? 아니면 못 내려놓을래?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해요. 해봐라. 너는 뭘 원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축복.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을 주세요. 뭘 달라고 하죠.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공짜로 주신 적이 없어요. 주목, 여기를 보세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 외의 모든 것은 다 조건입니다. if,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따르기 원하느냐? 할래? 어떡할래? 받고 싶냐? 그럼 이거 내놔. 그거 버려. 항상 우리에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그거 버려봐. 너 그거 내려놔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너 그거 한번 헌신해봐. 너 그거 한번 희생해봐. 희생과 헌신이라는 걸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희생과 헌신 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줬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았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갑자기 큰 선물을 딱 줬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넙죽 받아봤다면요, 그거 다 날릴 거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그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너 그래? 뭐 미리 말씀하시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한번 내놔봐. 너 이거 한번 희생해봐. 너 이거 한번 헌신해봐. 할 수 있니? 남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요구가 어떨 때는 너무 무지막지해. 너무 비이성적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라는 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그걸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보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너 나와 같이 가자. 너 나와 같이 축복의 길로 가자라고 하고, 그 사람을 그냥 우리 오전 예배 했듯이 그냥 일반적인 야곱, 변하지 않는 야곱을 그냥 축복만 주고 그냥 잘해요. 그러나 야복강가 이후의 야곱한테는 하나님께서 항상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그냥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요구를 해요. 절대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희생이 되고 이기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공식 같은 거예요. 내려놔야 따릅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고, 버려야 축복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받기 원해요? 축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려놔야 돼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잖아요. 큰 게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게,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 간절하면 저희는 스탠바이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기회만 와봐라. 기회만 와봐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기회만 와봐라. 하나님께 희생하리라.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딱 줘서 너 이거 해볼래? 이거 희생해볼래? 이거 헌신해볼래? 예스!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그전부터 우리는 뭐 많은 걸 겪었어요. 그것이 돈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육신이든 그 어떤 것이든 물질이 없으면 뭐 다른 거라도 해볼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내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거는 것이고 가정을 다 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박이죠. 도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도박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너 무리수 두고 있다. 너 큰일 난다.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승부수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승부수예요. 승부수.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걸어야 돼. 믿음은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만 지나가 승부수를 걸 줄 알아야 돼. 아, 목사님, 저는 배짱이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은 배짱이 아니에요. 믿음은 승부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구제라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밥을 굶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밥을 굶었다? 나 혼자 배불렀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밥을 굶었다면 내 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밥을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굶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부자다? 굉장히 악한 거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누라고 그랬어요. 같이 구제해서 먹고 살라 했는데 나 혼자 부자다? 나 혼자만 채웠다? 그거는 균등하게 먹지 않고 나 혼자 먹고 살면서 절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약한 사람을 살필 줄 알고 그 연약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 갖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선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뭐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체를 제가 했어요. 양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아요. 저를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난 닮기 싫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닮아갑니다. 밉다 해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긍휼의 옷, 예수의 옷,
예수 피에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 은혜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 배우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420장 우리 찬송 후에 이거 어디 갔나? 우리 이영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